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 목요일이면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죠? 헤롯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대왕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죠. 우리는 헤롯 하면 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헤롯은 한 인물이 아니라 가문을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라는 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한번 보실까요? 영어로 영웅을 히어로라고 하잖아요. 영웅을 이제 히어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헤롯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로는 헤로데스라고 말하지만 영어로는 히어로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원래 말 뜻이 어떤 말이냐면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가는 5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집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5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전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한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불린 첫 번째 인물이 헤롯 안티파트로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력한 에돔 가문의 집안에서 출생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를 도와서 전쟁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인연으로 인해서 아들 헤롯 대왕을 유대의 왕으로 앉히게 돼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땅을 다스린 왕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에 있던 갓난 아이를 학살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을 이 헤롯 대왕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왕이라는 호칭을 따라서 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을 쟁취한 인물이 헤롯 대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두 번째 헤롯을 헤롯 대왕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봉왕 헤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이 분봉왕은 어떤 인물이냐면 분봉왕이라는 뜻이 분할해서 다스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사후에 세 아들이 유대 땅을 셋으로 분리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의 헤롯을 우리가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래요. 이때를 우리는 이제 헤롯왕, 분봉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깊이 관여한 인물이 바로 분봉왕 헤롯 안디바예요. 장로님 그 앞에 조금만 계속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4대째죠. 4를 붙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4대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약 3년간 유대 땅을 다스리다가 우리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말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이 연유로 벌레에 먹혀 죽은 인물이 바로 아그리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유대의 땅을 다스렸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2세를 그냥 아그리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그리파 아들이에요. 아그리파 2세죠.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인물이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이때까지 유대 땅을 다스린 인물이에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나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헤롯 아그리파나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받았던 두 번에 걸친 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번째 재판이죠.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의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2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명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직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아 사는, 죽는 줄도 모르고 불길 속을 뛰어드는 마치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기꺼이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거죠. 다시 눈을 뜨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유대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2세와의 짧은 대화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들은 당시 로마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은 예수님을 자꾸만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은 온전한 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그게 뭐냐면,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은요,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나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로마 총독인 베스도는 부임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들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말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선지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정조이죠. 헤롯 대왕 때부터 유대인으로 완전히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선지자를 믿었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수님마저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자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사도 바울에게 적은 말로 자신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적은 말로 전도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로마 총독인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히려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풀려났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말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죠? 예,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의 어떤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먼저 하는 말이 예수 믿으라는 말부터 먼저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잖아요. 무조건 예수님은 전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이 베스도나 아그리빠에게 뭘 전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상하리만큼 이 아그리빠 2세나 베스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만도 한데 예수 믿으라는 말은 일철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믿는 줄 압니다. 믿을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헤롯 왕가에게 예수는 일종의 트라우마였어요. 자, 정조인 헤롯 대왕 때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갓난아이를 모조리 죽이는 이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도 갓난아이를 죽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요 한동안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갓난아이를 죽인 것 때문에.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분봉왕 헤롯 때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비난을 이 헤롯 왕가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그리빠는 어떻게 죽었죠? 초대교회를 핍박하다가 초대교회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냥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들인 아그리빠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는 일종의 말 자체 그것만으로도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그 집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 아그리빠에게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거부 반응부터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이제 당신도 나처럼 사람 살리는 사람 좀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복음이 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복음을 영어로 이제 갓스펠이라고 그럽니다. 갓스펠이 어떤 단어냐면 앞에 한번 보실까요? 갓과 스펠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갓은 하나님이고 스펠은 단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갓스펠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하면 예수님에 관한 단순한 말씀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복음하면 무조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복음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유앙게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이냐? 복음이라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말이 의미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가 있고 나중에 말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꽃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꽃이라는 말이 없으면 꽃은 꽃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을 돼지라고 부르면 꽃은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니까 그 꽃이라는 의미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꽃을 돼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꽃은 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이 있기에 의미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의미예요. 의미. 존재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면 그 존재를 살리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말이 자꾸만 사람 죽이는 말이 되면요, 그 존재 죽이게 돼요. 말이 존재, 의미를 만들어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말은 항상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된 말,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해요.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 복된 말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말이 복음이에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말이 온통 부정적이고 막 죽이는 말만 가득한데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 할까요? 오히려 그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돼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된다니까요. 예수라는 말이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말이 긍정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님마저도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이 의미보다 앞서요. 말이 의미를 만들어내고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아그리빠는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살리는 말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감정이죠. 감정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감정 섞인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정을 배제한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통 내 감정대로 말해요. 내 감정대로 내뱉습니다. 그대로 내뱉어요. 상대방의 감정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감정대로 내뱉은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네,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원문에 의하니까 감정대로 내뱉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말은 듣는 자가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돼요.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자가 은혜로운 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된 말이고 타인을 살리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바른 말로 충고해야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사람을 죽일 때가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로 충고로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적절한 때가 있고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에게 충고해 보세요.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은 복된 말이죠.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격려해서 살리는 복음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만 전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말이 복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경북 봉화군에 있던 아연 광산에서 아연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날 27년 경력의 이 베테랑 강부 박정하 씨는 오후 출근조라서 4시경에 입경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1시간 좀 지나자 5시 38분부터 강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립된 곳은 무려 지하 190m예요. 아파트로 치면 60층에 가까운 그 깊이의 지하 공간에 매몰되고 맙니다. 엄청난 경험과 함께 암석과 토사물이 쏟아져 내리고 2시간 뒤에 잠잠해져 확인해 보니까 출입구 쪽이 파이프와 나무들로 엉켜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박정하 씨는 분명 동료들이 자신들을 구출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막장 일을 시작한 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됐던 그 신참과 함께 두 사람이 고립이 된 거예요. 나흘 된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근데 이 신참을 다독이게 돼요. 그리고 비닐로 천막을 두르고 긴 판자를 잘라서 모닥불을 피워서 체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유일한 식량은 고립 당시 가지고 있었던 커피 믹서, 우리 매일 먹는 커피 믹서 30개가 전부였어요. 전기가 나가서 커피 포트를 사용할 수 없던 상황에서 모닥불에 커피를 끓여서 먹게 됩니다. 식사 대용으로 커피를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4일차가 되던 날은 그 커피 믹서마저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안반에서 스며든 물을 받아서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금속 강산이다 보니까 물의 냄새가 악취가 너무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구조 작업을 하던 발파 소리가요. 발파 소리는 기계 소리가 자꾸만 멀리서 들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이에서 들려야 되는데 이 가까이 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유일한 버팀목인 신참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기가 끊겨서 수신이 되지 않는 인터폰을 들고는 계속해서 농담을 했어요. 여기 지하 3편인데요. 오리 백숙 하나 끓여주세요. 혹시 전복 있으면 2-3마리 넣어주시고. 언제 나올 거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일단 끓여 놓으세요. 다행히 신참은 그의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그것마저도 할 수 없더래요. 육체와 정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고립 9일차가 되었을 때는 헤드랜턴을 켜자 불이 깜빡이기 시작하면서 헤드랜턴마저도 꺼지게 된 겁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참과 함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바깥으로 연결된 파이프를 때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구조 요청을 해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몇 시간을 외쳐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남은 장작마저도 겨우 6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 다 타고 나면 이제 죽는구나. 이대로 죽는 걸까? 죽음이 정말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어둠이 칠흑 같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신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직 안 죽고 살아있잖아. 그런데 이 말이 동굴 속을 울려서 다시 돌아와 자신의 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안 죽고 살아있잖아. 자신이 내뱉은 말이 돌아서 자신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아직 안 죽고 살아있잖아.
신참에게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절망 끝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세 시간을 간신히 버텨내게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간신히 버텨내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발파 소리와 함께 빛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220시간, 무려 10일 만에 무사 생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정아 씨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신참이 누군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한 신참을 위로하려고 했던 수많은 자신의 말 때문에 자신마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바로 복된 말, 즉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복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들고 우리 존재를 만들어 갑니다. 그 살리는 복음은 타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마저도 반드시 의미 있는 삶으로 살리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말이 살리는 복음이 되어서 타인도 살리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도 살리는 복된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